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샤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모사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여, 이 시간 말씀 시간에 다시 한번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들은 사사시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사사대는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사사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나 아직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 가나안족들, 블레셋족들 이런 대표적인 족들을 비롯해서 다 여호와 하나님이 청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와의 시대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120년 살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습니다만 그 시대가 다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떼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섞여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좋은 대로 자기들 생각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 그 지역의 토착신이었던 이제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바알이 나중에 이제 그 풍요의 신인데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마몬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지금 돈이죠. 돈의 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스타롯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엘리야에 의해서 이렇게 450명이나 죽었던 아사트롯, 아세라들 그 신들이 쾌락입니다. 쾌락.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성적으로 혹은 기쁨으로 그 쾌락을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들에게 빠져서 이제 살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 아직 신자는 안 붙이고요. 이제 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우상 숭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심판이 너무 고되면 아주 이제 통곡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다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주어지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다시 범죄로 빠지고 이런 일들이 몇백 년 됐다고? 300년 동안 이제 계속되는 그 서클인데 오늘 온니엘의 시대도 그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 패턴이 일어납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울 때 주님 찾다가 좀 풍요하게 되면 타락하고 주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와서 다시 어려움이 있으면 건강을 잃게 되고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건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남 탓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다시 병을 치료해주면 또 다시 평안해주고 건강해지면 또 타락하고 이러한 그 일종의 사사시대에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우리 인생도 삽니다. 영적인 그런 서클이죠.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첫 오신 우리 성도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오셨으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제목에 관계된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의 성경이 있습니다. 오신 말씀으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고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있으면 이 세 가지 것이 다 무엇을 향해져 있느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써 삶에서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바로 그 실현되는 말씀이라고 칭한 그 실현되는 말씀을 향해져 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성도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에요. 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 성경도 주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시사 매 주일 예배의 중심으로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찬양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기도가 중심이다, 친교가 중심이다, 아니다, 봉헌을 포함한 헌신이 중심이다. 이게 맞아요. 예배에 5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이유는 예배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삶 가운데서 말씀이 순종으로 실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도 허락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언니엘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뭐가 없으면 돼요? 타락이 없으면 심판이 없습니다. 구원받아서 평안을 누리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면 타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재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도 당해도 평안한 그 극복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사 언니엘은 12명의 사사 300년의 역사에 첫 역사 40년을 쓴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했다. 그런 뜻은 뭐냐면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년 동안 하도 범죄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얘기합니다. 풍요를 쫓고 물질을 쫓고요. 그리고 쾌락을 쫓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8년 동안 하나님이 악재 밑에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광복 80주년 곧 오잖아요. 8월 15일 날에. 그러면서 동시에 분단 80주년입니다. 이제 나라의 통일이 진정한 광복이다. 이제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일제 치하 36년인데 그 전부터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한 40년 정도의 치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세대. 그런데 지금 현재 8년만 가지고도 이렇게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었다는 뜻이 회개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언니엘을 하나님이 불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니엘은 최초의 사사가 되는데 싹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싹수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부터 우리가 싹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전하면 사사기 1장 12절 13절에 언니엘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 그러면 갈렙의 아우가 되는 그 인물이 바로 우리 언니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이름이 그나스입니다. 그나스의 아들 언니엘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기 1장에서는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드벨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그 민족을 괴롭히니까 갈렙이 선언을 합니다. 내 딸을 누구든지 간에 드벨 민족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기랏 에벨이라고도 부르는 그 민족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누가 나섰다? 언니엘이 나서서 드벨 민족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갈렙의 딸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악사입니다. 악사. 우리가 연주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악사라 그래요. 그렇게 기억하면 좋은데 아주 지혜의 여인이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싸 하면서 악사를 이제 차지했죠. 그래가지고 기분이 언니엘이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딸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악사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립니다. 신부 마차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동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풍습에 안 되는데 신부가 내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갈렙이 허겁지겁 뛰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딸 좀 보세요. 필요한 지참금을 다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거야. 바로 언니엘에게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려면 밭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밭을 삽시다. 지참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를 해가지고 갈렙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딸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충분한데 밭 갖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밭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축들을 먹일 우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는 갈렙이 차지하고 있는 우물, 저 우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시집간 딸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쭉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안 들어주면 또 큰일 나잖아요. 들어줬는데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윗셈도 지고 아랫셈도 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 덤으로 더 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만한 모든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서 악사라고 하는 갈렙의 딸이 언니엘 최초의 사사의 부인이 되고 이런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언니엘은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제 다른 전쟁입니다. 지금 딸 차지하는 전쟁은 이제 드벨하고 싸운 것이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 가나안 지역에서 지금 진치고 있었던 구라 자손 구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좀 기억하기가 좀 괜찮네요. 구라 자손들이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긴 겁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도 다 승리했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사사화되고 40년 그 평안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1장에서 악사라고 하는 갈렙의 딸을 얻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제가 최초의 사사 드보라 사사를 얘기하면서 여자 사사입니다. 그래서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막 해서 웃었는데 저는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드보라 선지자 때도 전쟁에서 이기고 바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썼죠. 또 다른 동역자를 썼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40년 평안이 이루어졌고 오늘 여기 최초의 사사 언니엘에게도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나가서 이 8년의 지배를 끝장낼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언니엘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계산하거나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미루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 순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다 했더니 무엇의 특징이 있었냐면 가장 100명 다 했더니요 이제 뉴욕타임즈인가요 거기서 했는데 여러분 100명에게 동일한 거 있었어요.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패션입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안에 불타는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열정이 뭘 낳았느냐 그랬더니 추진력이고 실행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추진력이고 실행력인데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뭐냐 그랬더니 즉각 순종입니다. 아유 기도해봐야 되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언니엘이 나섰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믿음이 있어서 순종할 수 있게 됐고 즉각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이겼냐 그랬더니 오늘 10절에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 지나고 지금 두 번째 지금 주일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요.
그러니까 언니엘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성령이 임하였으므로, 과거입니다. 과거.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죠.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공동체적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니엘은 단수를 썼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과거를 썼습니다. 이 정도로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뭐였다? 성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 예, 나 덕입니까? 그러면 나 덕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이, 하나님. 권사님 감사해요. 예. 항시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100점 대답만 하신다. 우리 권사님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언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즉각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나갔는데 누구의 힘으로 이겼을까요? 또 다시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거 누구의 힘인 것 같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실제로 성령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만이 뭐예요?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충만, 막 가득 차가지고 막 이렇게 방방 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순종했던 언니엘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 영향이 누구한테까지 미쳤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주일이 이제 지났지만 제가 5가지의 제가 받은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모리 해보면,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인디비주얼하게 성령이 임했다 했어요.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리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났어요. 뭐 지진처럼 이렇게 흔들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임한 성령님을 모셨을 때 가장 먼저의 변화는 뭐였다고? 골방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거리에 나가서 뭐가 됐어요? 사도들이 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뭐예요? 변화를 불러오는 용기의 영이 성령님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6가지 지방의 얘기가 나오는데, 듣는 사람들 각각의 언어로 들었다 성경은 다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언어를 쓰는 그 방언, 로컬 랭귀지를 성령 받고 바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소질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을 했어요? 성령님은 곧 배려의 영이시다. 듣는 사람의 중심에 언어를 사용하는, 역지사지하는, 남의 입장에 서보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신발을 이렇게 바꿔 신어본 그런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곧 배려의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런 배려는 곧 우리 성경에서는 뭘로 얘기한다고? 사랑으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함께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랬냐? 살리려고 했다. 그런데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즉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러니까 프라이빗에 그친 것이 아니고 퍼블릭 마인드를 가진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뭔가 이룬 사람들은 더욱더 꽁꽁 싸매고 담장도 높이고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구중궁궐 지어놓고 그곳에서 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부자 돼서 구중궁궐에서 사는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정반대고 틀린 것입니다. 내가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바로 그 생명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또 기꺼이 그렇게 나를 언니엘처럼 남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입장에 서면 당연히 성령님이 그 구원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서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감찰하시는, 그래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배웠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보편, 타당성, 영원성과 그리고 유익성을 갖춘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가치요 기준이 됐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능력으로 또 전쟁에서도 이기고 하나님의 일에서 승리하고 또 그리고 성령으로 또한 더불어 평화를 누렸던 언니엘의 이런 그 삶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령으로 이같이 부름을 받고 사명에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이 있는 한 의식하면서 살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만 내가 모든 생각에서부터 행동과 결정과 선택에서부터 그리고 주의 뜻대로 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 성령님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장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 성령님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또 여행 중인 우리 젊은 가족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들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을 제가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아까도 설명했던 바로 진리의 영에서 얘기했던 진리의 기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이 결정이 나의 이 선택이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생명론적 기준이 성경에 있습니다. 살리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 그런데 죽이는 것은 어둠의 세력의 일입니다. 살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 관계적 생명이 중요한데 우리들의 관계성 속에서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이 말 한마디에 또 이 행동 하나에 이 믿음을 저버리는 이 배신 하나에 이게 생명력을 끊어놓는 것이냐 영속되는 것이냐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이것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진리의 기준, 생명론적 기준에다가 성령 충만했을 때 또는 오늘 이 언니엘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40년 평화를 누렸던 그 결과처럼 똑같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하는 공동체적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의 마지막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어도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걸로 그치면 그것은 마지막 공동체적 기준에 못 미친 거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많은 교회가 개인 교훈만 가르치고 개인의 성공만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그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의 차세대 교회가 다 비어가고 그 20, 30대가 거의 믿지 않습니다. 0.9%도 되지 않습니다. 그 20, 30대가 그렇게 돌아서 가지고는 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다 보수가 되고 이기주의자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에고이스트도 모자라서 나르시스트가 돼간다. 나르시스트.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심판의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는 위급한 순간인데 자기의 생각대로 모두가 다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느라 이거하고 기독교의 가르침하고는 정면 배치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의 교회를 놓고 젊은 세대의 교회를 놓고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로서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자기 혼자의 만족으로 신앙이 그치면 안 되고 이게 공동체적인 만족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도 결과가 공동체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또 하나도 공동체적이고,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본질이 뭐라고? 공동체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본질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성 속에서의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내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놓치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막 함부로 얘기하고, 이 얘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하면 관계의 생명은 또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니의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을 다시 한번 느꼈을 때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의 삶도 이같이 평안하면 범죄로 가는데 평안이 영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이 꼭 필요하다. 언니엘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능력도 소유하고, 그 일로 인해서 언니엘이 죽을 때까지 평안이 임했고, 언니엘이 죽자 다시 또 이 본문 다음으로 보면 다시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또 바알 숭배하고, 그리고 또 아세라 신숭배하고 우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날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이 자기중심성을 가진 나르시스트들, 이 마키아벨리즘에 사로잡힌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녀는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쾌락을 쫓는다고 했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한 번 더 쾌락을 절제하고 또 육체를 건전하게 잘 관리해서 죽을 때까지 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설계하는 일, 이 일들이 오늘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하고, 온열처럼 성령이 임하였던,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가고 또 그 성령이 임한 온열의 영혼이 로마서에 약속한 대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상속자의 영,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그런 영생의 그러한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듣은 대로 각자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군사력이 아니었고 지혜가 아니었고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